우리 주변에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기부를 통해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기독교인들도 있지만 타종교인도 있고 또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국의 기부왕이라고 얘기하는 그 워렌 버핏 회장 같은 경우에 2015년 통계를 보니까 2015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돈으로 3조 원을 기부를 했어요. 이분은 기부를 너무 잘하셔서 이제 그동안에 누적된 기부액이 거의 한 26조 원 정도 된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미국 자체가 이제 기독교 전통이 있긴 하지만 또 이분은 본인 스스로 기독교 신자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의 기부왕은 여러분 계시지만 그 알리바바를 설립한 그 마윈, 지금은 이제 물러나셨죠. 마윈 회장 2014년에 2조 5천억 원을 기부를 해서 한 해 동안 이게 중화권의 최고액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도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청년 희망 펀드를 통해서 이건희 삼성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사재로 200억을 이렇게 기부하기도 합니다. 이분도 이제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불교의 교리를 보면 이제 업보론이라는 게 있죠. 그 업이라는 거, 나쁜 일이 쌓이면 악업이 쌓이는 거고, 선한 일이 쌓이면 선업이 쌓이는데, 그래서 개인의 선업 쌓기를 굉장히 권장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선행을 베풀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계 같은 경우에는 2018년 사회복지시설이 900개가 넘어요.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그리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독교도 물론 우리나라 복지시설, 전체 복지시설의 80%가 기독교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선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종교와 상관없이 또 선을 행하는 사람과 단체들이 주위에 많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우리 선행을 베푼 적이 제법 있지 않습니까? 기부를 한 적도 있고요, 그렇죠? 또 봉사활동을 여러분 하신 적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한테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도움을 베푸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것도 없으시면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그 자체가 난 선행을 정말 평생 베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 로마서의 본론 첫 번째 부분이 이제 우리가 유죄 판결, 따라해 봅시다. 유죄 판결. 예, 이 유죄판 꼭 기억하시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칭의로 넘어가는데요. 이 첫 번째 부분 유죄 판결, 이방인 유죄다, 이 얘기, 또 유대인 유죄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까지 제가 쭉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소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중에서 이제 그 유죄 판결이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소결론을 내리는데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10절에 보시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얘기하고 있고, 12절에 또 보면 다 치우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제 두 번이나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다라는 말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우리 주위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착한 사람도 있고 선행을 베푸는 사람도 있고 기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성자라고 추앙받는 분들도 계시고 또 존경받고 또 정말 순박한 분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성경이 의인은 소수야 이렇게 말하고 있지도 않아요. 의인은 거의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단정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강조하시는가, 그 이유를 두 가지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본성적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9절에 보시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하마르티안이라고 이 단수형으로 나와요.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신이라고 그러니까 죄들 아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죄 아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잖아요. 그러면 그 수많은 죄들 안에 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성경은 죄 아래 있다라고 단수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종류의 죄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원죄라는 죄가 있어요. 유전된 부패성, 그 죄의 본질이라고 얘기하죠.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죄의 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그 죄.
또 스스로 짓는 자범죄라고 얘기하는 이건 본질의 표현으로서의 죄. 그래서 만약에 이 성경에서 죄들이라고 표현했으면 그 뉘앙스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행위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 그래서 어떤 죄들이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악한 행위들을 했는데 그러니까 너희는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 그런 뉘앙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죄 아래에 있다. 단수형으로 얘기하는 그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냐면 거대한 어떤 하나의 그 본질로서의 실체, 이 죄라는 것이. 그래서 그 실체의 엄청난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원죄와 본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죄라는 그 본질과 그 원죄 아래, 그 거대한 그 영향력 아래 우리가 있다라는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본질적인 죄인, 태생적인 죄인이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다윗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투성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임신했을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리고 그 밑에 세 번역을 보니까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질상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 다 본질상 죄인이야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유대인이 아니야 라고 또 얘기할 것 같으니까 구약을 인용해요. 유대인들은 구약을 정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말씀이라, 그 구약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제 구약을 인용하는데 전도서 말씀 한 구절, 또 시편의 말씀 다섯 구절, 또 이사야의 말씀 한 구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에서 18절까지 약 7개의 구약 인용문을 이렇게 군데군데 해서 이제 쫙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여러분 보시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이 표현은요, 목구멍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할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자, 열린 무덤이라는 말을 당시에 그 무덤이 우리나라처럼 그런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석회암 동굴을 파는 동굴 무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굴로 이렇게 내려가면 이렇게 시신을 안치하는 그런 무덤이라면 그 무덤, 그 동굴 이제 입구에 어떤 그 돌로 이렇게 막거나 무엇인가로 막아놨겠죠. 근데 그게 없으면 그것을 이제 열린 무덤이면 밑에서부터 막 썩은 냄새 또는 이상한 기운이 막 올라오고 그러겠죠. 그럼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면 목 안쪽은 뭘까요? 무덤이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목구멍을 열린 무덤이요라는 표현은 마음이 썩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무덤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썩어 있으니까 입을 탁 열면 이 썩은 것들이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혀는 속임이요 입술에 있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14절에 입은 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여러분 말실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주 하시죠, 그렇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은 안 그렇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제 말실수 자주 하는데 이게 말실수를 하기 위해서 교육받은 적 있으세요? 초등학교를 들어갔더니 자 말실수 하는 법 처음에 맥락 없이 누구에게 엉뚱한 소리를 한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교육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저절로 돼요. 이게 저절로 말실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왜 말실수가 저절로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다라는 거죠. 이거 본질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또 15절, 16절 이렇게 보면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위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발 얘기하는 것은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동. 여러분 우리 행동도 행동이라는 죄 이것도 교육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도둑질하는 것도 무슨 초등학교 들어가면 1학년 때 배우고 뭐 2학년 때 배우고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저절로 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본질적인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그 부패의 범위가 이제 보세요. 총체적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구약 인용을 해서 마음 그렇죠. 마음이 이제 부패하고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니까 마음 또 말로 표현돼서 또 행동으로 나오는 이 전체적인 이 부분이 총체적으로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철저한 타락, 어쩔 수 없는 죄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생동물은 그 야생이라는 본질을 가지죠. 그 애니메이션 중에서 그 마다가스카라는 그 펭귄 나오고 사자 나오는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2005년에 나왔던 그 첫 번째 그 마다가스카 그거 보면 그 뉴욕 센트럴 파크의 그 동물원에 그 사자가 이름 혹시 기억나세요? 알렉스라고. 그리고 펭귄이 여러 명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펭귄의 꾀를 빠져서 뭐 하여튼 중간 생략하고 이야기를 배 타고 어딜 가다가 표를 해서 이제 마다가스카에 도착을 해요. 근데 이 사자 알렉스가 한 이틀을 이렇게 쫄쫄 굶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모든 동물들이 스테이크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요 동물원에서 이렇게 던져주는 먹이를 먹었기 때문에 배가 고플만 하면 또 밥을 먹고 배가 고플만 하면 밥을 먹고 그래서 누굴 잡아먹을 이유가 전혀 없어서 뭐 야성이라는 것들이 자기가 있는지도 몰랐다라는 맹수의 그 야성이 감춰져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마다가스카에 딱 도착을 하니까 쫄쫄 굶으니까 이제 같이 갔던 그 얼룩말 친구들, 뭐 펭귄 친구들, 막 정말 친했던 그 친구들도 다 스테이크로 보이는 거예요. 막 잡아먹으려고 하고 엉덩이 막 깨물고.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해서 통제가 안 돼. 스스로 이제 울타리를 치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운두나 뭐 이 영화 얘기가 그렇습니다. 어떤 책에서 보니까 이제 경찰이 도박장을 급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호송 차량 여러분 그 법무부 이렇게 써 있고 그 이제 대형 버스에 다들 이렇게 줄줄이 이렇게 손발을 이렇게 묶인 채로 이제 뭐 경찰서까지 가는 겁니다. 현장을 급습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면서 경찰서까지 가는데 이제 도박해서 걸렸으니까 반성을 하면서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반성을 안 하고 뭐 하냐면 도박을 한대 이렇게 묶인 채로. 근데 어떻게 하냐면요. 저는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둘이 나란히 이제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창밖에 보면 차들이 이렇게 지나가죠. 그러면 이제 신호등에 딱 섰을 때 그 내 옆에 있던 그 차량 있죠. 그 차량의 끝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7660 하면 뭐 그 끝자리 가지고 이제 자기들의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걸 그 숫자를 가지고 뭐 많고 적까지 자기들끼리 이제 룰을 만들어서 하여튼 경찰서 가기 전까지 그렇게 하면서 간다고 하면 기가 막히죠, 그렇죠? 제가 군생활 할 때 그 예비군 훈련장에서 이제 우리 이제 그 군생활 같이 했었는데 가끔씩 이제 예비군 훈련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그 아주 옛날입니다. 지금은 이제 아주 열심히 예비군 훈련하는 걸로 알고 있고 아주 옛날에는 정말 훈련 안 하고 이제 다들 이렇게 고스톱 치고 그랬어요. 막 포카 치고 이제 와서 그냥 이분들을 이제 이곳에 모아놓는 것이 이제 나라 애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 벗어나지만 말고 여기 계십시오. 뭐 그랬는데 이제 하도 그러니까 이제 그 연대장님이 이제 그러지 말고 우리 도박하는 거 다 치우자 우리. 그래서 열심히 훈련을 해보자. 그래서 그 화투 있죠. 동서양에 관계된 다툼, 동양을 대표하는 우리 화투와 서양을 대표하는 그 포커 같은 거를 하여튼 다 치웠어요. 하여튼 들어올 때도 반납하게 못 가져오게 막 걸리면 다 뺐고. 그래서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도박을 안 할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심심하니까 이분들이 뭘로 하냐면 이제 바둑 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바둑 돌에 다양하더라고요. 바둑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도박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뭐 이렇게 뭐 표시를 해가지고 던지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이렇게 금을 그어놓고 가까이 가게 만드는 뭐 아주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둑도 다 뺐었어요. 안 하겠지 했더니 안 했을까요? 아니면 뭐라도 했을까요? 뭐라도 해요. 돌멩이를 주워와서. 근데 우리가 돌멩이를 뺏을 수 없잖아요. 주변에 산이 다 돌멩이인데 그걸 어떻게 다 뺏을 수가 없잖아요. 보면서 이제 이게 죽기 전에 그 도박이 그렇다고 하죠. 죽기 전에 못 끊는다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 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맹수의 본능이라는 거, 우리 죄라는 것이 그 죄의 본질이라는 거, 죄성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보는데 어떤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이제 글을 올리셨는데 이 산불과 연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그걸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부자들의 탐욕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잘 몰랐어요. 왜 산불이 난 거랑 부자들의 탐욕이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해서 뭐 어차피 이제 그 인도네시아에서 기도하려면 이걸 좀 알아야 되니까 좀 찾아봤습니다. 인도네시아 산불이 왜 일어났는지를 좀 찾아보니까 보통 그런 열대우림의 어떤 농장을 세우고 싶은데 이게 너무 숲이 우거지니까 팜 오일 고무 생산하는 그 업자들이 그 농장을 세우기 위해서 그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불을 지르는 거예요. 숲에도 불을 지르고 요즘에 이제 논란이 되었던 이탄 습지 같은 데에다가 이제 불을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그 동남아시아 수마트라 섬과 보르네오 섬, 또 말레이 반도의 그 열대우림이 1990년부터 2015년 사이에 71%가 훼손이 됐대요. 그렇게 불 지르면 공장 세우려고. 이번에도 인도네시아 그 열대우림 그 특별히 그 이탄 습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다 석탄 물질이래요. 결국은 썩어서 이렇게 거의 뭐 석탄 물질. 그래서 근데 그 습을 없애려고 이제 불을 지르니까 이 석탄 물질에다 불을 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거대한 산불이 일어난 겁니다. 이 조금 태워서 이제 공장 지으려고 했는데 이게 완전히 그냥. 그래서 얼마나 탔을까 제가 다 찾아봤어요. 뭐 헥타르 개념도 제가 잘 몰라서 서울 면적하고 이게 탄 면적의 헥타르를 서로 비교해봤더니 불탄 이제 화재 지역이 서울의 한 5배 정도 돼요. 그 정도로 지금 타고 있고 지금도 아무도 못 꺼요. 그래서 비가 오기로 태풍이 오거나 하여튼 뭐 장마가 와서 이렇게 내리지 않으면 이게 꺼지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40조 원 정도의 경제적인 피해. 또 연무로 인해서 13만 명이 호흡기 질병을 생긴대요.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연기가 이렇게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 일부 학교가 이제 휴교령이 내릴 정도로 거대한 그러한 어떤 탐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그렇게 막 불나고 사람들이 이주하고 학교 못 가고 또 소방관들은 불 끄려고 노력하고 뭐 이제 그런 난리를 통해 어떤 사람들은요 그 이탄지 밑에 타고 나니까 드러나서 매장되어 있던 고대 유물들이 좀 이렇게 드러나나 봐요. 그래서 그 고대 유물을 찾으러 온 사람들로 또 북적북적하대요. 이게 진짜 이 사건 하나만으로 그 인간의 그 본질적인 죄야. 이게 그대로 잘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내재된 거. 여러분 안에 뭐 평소에는 아니지만 여러분 안에 좀 못된 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전혀 없나요? 여러분 안에 독한 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좀 부끄러운 고백인데 제가 중학교 때 별명이 개구리인데 앞에 독자가 붙어요. 독개구리라. 그때부터 애가 이렇게 독하다고 학교에서 저를 독개구리라고 이렇게 지어줬어요. 뭐 어떤 일을 했냐 그런 걸 물어보시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성품이 좀 독했다, 행동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다 마찬가지 이런 거 있습니다. 좀 평소에는 안 그런데 되게 못된 거, 독하면 이게 이제 본질적으로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인간의 의로운 행동은 단지 일시적인 모습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는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의 행위라는 단어 속에 보면 좀 뭔가 우리가 인간적으로 뭔가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뭔가 행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보이는 가능성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그 의로움은 구원에 있어서 진짜 효력이 있는지 아니면 가짜인지에 대해서 오늘 그 본문이 아주 그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19절 20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는데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함이라. 어떤 내가 율법의 행동 이런 것들을 이게 가짜의라는 겁니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 제임스 몽고멀리 보이스라는 그 이제 성경학자가 있어요. 그분의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예화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베트남전에 이제 미군들이 이제 포로를 잡혔어요. 포로 수용소에서 이렇게 있는데 좀 재미가 없는데 이제 본국에서 좀 심심하니까 이제 위문품을 보내줬는데 그 모노폴리 게임을 보내줬대요. 여러분 그 모노폴리 게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시죠?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서 이렇게 가짜 돈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해서 얼마 해서 그걸로 뭐 집 짓고 해가지고 이제 그 모노폴리 게임 안에 그 돈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한 그 병사가 너무 이 게임을 잘해서 이 돈을 다 딴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다 따고 이제 이분이 그냥 하시는 예화입니다. 이제 포로 이제 풀려나서 귀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그 모노폴리 돈을 이렇게 가지고 가서 입금해 주십시오. 그럼 이걸 입금해 주겠냐는 거죠. 입금해 줄 리가 없다. 이거 게임머니지, 그렇죠? 이거는 이제 가짜 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의는 물론 그 성화라는 거, 하나님 믿고 난 후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노력으로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화라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닮아가는 그 노력에 생겨난 그 의로 나는 이거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어라고 구원으로 이걸 들이밀게 되면, 구원에 이를 만한 효력으로 들이밀게 되면 이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인간의 본성분은 흙탕물과 같아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게 어떤 그릇 안에 흙탕물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서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가라앉죠. 그러면 그 위에 그 맑은 물이 떠요. 이게 이제 인간의 도덕이나 선행 같은 좀 일시적인. 근데 이걸 막 저어요. 막 저으면 이게 막 올라오죠. 이게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 위에 그 맑은 물과 저었을 때 일어나는 것 중에서 구성 요소를 보면 이 그릇 안에 있는 진흙 흙탕물이라는 그 본질이, 그 구성 요소가 있기 때문에 본질이 흙탕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조건에 따라서 어떨 때는 좋아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본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학을 다니시면 전국에서 올라온 친구들이 와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다 그 지역이지만,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잘 모를 경우에는 같이 막 서울말 같이 쓰다가 갑자기 이제 집에서 전화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말투가 달라져요. 뭐 먹었니? 밥 먹었니? 엄마가 이렇게 전화를 하면 엄마가 하면서 이렇게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자기 본래 사투리가 툭 튀어나와요.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이제 부산에서 이제 서울로 올라왔는데 제가 한마디 말할 때마다 사람들이 친구들이 너무 재밌다고 막 말 계속 해보라고 그러고, 경상도 사투리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다고 막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연습을 해서 이렇게 좀 고쳤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제가 정말 지금 정말 몰랐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그렇죠? 제가 흥분하면 이제 튀어나오고, 흥분하거나 아니면 이제 쌍시역 같은 발음, 약간 어려운 발음이 가끔 가다가 있습니다. 저한테도. 그때 이제 뭐 60살, 70살 할 때 그때 조금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발음할 때 그때 조금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이제 경상도 사투리죠, 그렇죠? 근데 서울 말은 이제 연습된 표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성향상 저는 좀 이렇게 아주 외향적인 사람도 아니고 아주 내향적인 사람도 아니고 중간에서 약간 좀 내향적으로 간 그런 왔다 갔다 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좀 내향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 많이 있는 데 가면 조금 어려워해요. 그리고 제가 운전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제 사진을 찍고 사진 찍히는 걸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목사님들 이렇게 많이 모이는 모임을 갔어요. 그랬더니 잘 모르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고 또 평소에 자주 뵙는 분들이 아니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디를 가는데 저한테 운전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운전을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 가서 운전을 하라 그래서 또 운전을 하고, 내리는 포인트마다 사진을 찍자고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 세 개를 하루에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그걸 또 내리면 또 찍고 또 어디 이동해서 차 타고 이동해서 가서 또 내리면 또 찍자고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겉으로 그럼 제가 목사님들 제가 이런 거 정말 싫어요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겉으로 우아하게 잘 대처를 했을까요? 우아하게 괜찮습니다. 제가 운전할 때 뒤에서 목사님 힘드세요? 하나도 안 힘듭니다. 괜찮습니다. 크게 복창하고 막 그리고 막 사진도 스마일을 막 열심히 웃고 막 이렇게 야외 나니까 너무 좋다고 막 이렇게 격려하고 그리고 이제 무사히 집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완전히 뻗었습니다. 완전히 탈진을 했어요. 이 탈진하는 모습이 제 모습인 것 같아요. 이게 거기서 이렇게 우아한 모습을 보이는 거, 이것은 이제 제가 훈련된 모습이죠. 근데 집에 와서 이렇게 오늘 정말 너무 힘든 하루였구나 하면서 너무 힘들면 또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게 제 모습이구나. 최근에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그 진범 같은 분이 이제 용의자로 잡혔죠, 그렇죠? 근데 이제 마을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의외의 대답을 해요. 어렸을 때부터 이 친구를 봐왔는데 어땠냐 그러니까 아주 조용하고 인사도 잘하고 착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마을 주민들은 저 사람이 누명이었다라고 생각했대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이제 재판부는 이제 이 사람의 재판 그 기록에 이제 보면 한 번 화나면 부모도 말리지 못한 성격이다. 그리고 이제 이 얼마나 뭐랄까요, 제가 경악을 했냐면 그 피해자 나이를 가 보면 가장 어린 나이가 13살이에요. 그리고 60대도 있어요. 굉장히 이거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니까 본질은 이 사이코패스인데 멀리서 보거나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일시적으로 착하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본질 그건 어디까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본질은 이 사이코패스라는 겁니다. 인간의 의의 한계를 잘 보여준 예가 그 불교계 존경받는 스승이었던 그 성철 스님의 유언에 있는데, 성철 스님이 얼마나 그 자기 성찰을 위해서 고행을 했냐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람들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철조망을 치고 이쪽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솔잎가루만 거의, 그리고 쌀도 그냥 밥을 해서 드신 게 아니라 가루를 이렇게 내 가지고 생식이죠. 그러니까 거의 뭐 그 정도의 그 적은 음식만을 드시면서 그 다음에 거의 10년 동안을 장자부라 들어보셨죠? 눕지도 않고, 그러니까 누워서 자지 않고 앉아서 거의 하루 이틀이 아니고 거의 10년을. 그게 가능할까? 저 이거 들으면서 이게 가능할까 했더니 가끔가다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 보면서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또 학교에 여러분 다니시면 뭐 하루 종일 앉아서 또는 엎드려서 자는 친구들이 있죠. 그런 친구들 보면 성철 스님의 어떤 그런 내공을 이 친구가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철 스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열반송이라는 유언 같은 불교에서는 열반송이라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되게 유명한,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한평생 무수한 사람을 속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다.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만갈래니 한 덩이 불덩이 푸른 산에 걸려있다. 이 존경받는 종교인의 고백이 자기가 한평생 고행하며 인생을 성찰해 봤더니 자기는 지옥에 가야 되겠다. 자기는 이제 뭐 정말 무수한 사람을 속이면서 살았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진지한 정말 그 구도자의 고백이 아닌가. 자기를 성찰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닌가 생각해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진짜 착한 사람들 진짜 이 사람 상 줘야 돼 할 사람들을 이렇게 한테 당신 정말 잘했습니다. 당신 정말 상 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진짜들은요 아니라고, 나는 그런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진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정말 진지하게 성찰해 본다면 같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유한하다, 부족하다, 나는 죄인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세 가지 단어를 믿지 않는다. 의인이나 위인이나 성자, 이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이 땅엔 오직 한 가지 종류의 사람들만이 존재한다. 그들은 죄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본론의 그 유죄 판결 파트의 그 마지막 부분에 결론을 내립니다. 인간은 본성적 죄인으로 그 누구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좀 짧게 한 세 가지로 좀 적용해 본다면, 첫 번째, 여러분 나를 신뢰하지 말고 예수님께 더욱 절실하게 좀 나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이 중에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한 구도자가 계시다면 나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이해하고 구원자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가 스스로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절실하게 매일매일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치열하게 예수님께로 가려는 노력이 없으면 우리는 더욱 죄성에 사로잡히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그 본질이 계속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든지 이 본성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본질이 드러나지 않게, 이 본질이 감춰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화의 삶이 드러나도록 노력하는 그 노력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주일 외에도,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 주일 이외에 한 번은 더 교회에 나오셔서, 그게 금요 기도회가 되어도 괜찮고 새벽 기도회가 되어도 괜찮고 아니면 성경 공부하는 그 아카데미가 되어도 괜찮고 다시 한번 우리를 좀 성찰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 오는 발걸음 자체가
좀 멀 수도 있지만 이 교회 오면서 나는 다른 데 안 가고 교회를 간다. 내 마음을 좀 정리할 수 있는 좀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경건의 생활, 여러분 큐티와 이 성경 읽기와 개인 기도에 더 힘쓰신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웃을 신뢰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으로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성을 가진 우리는 결코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들도 마찬가지. 제가 이제 부부 교육시킬 때도 마찬가지. 어떤 신뢰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사랑의 대상으로 보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웃도 있을 수 있고 친구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죄성을 가진 우리는 결코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고장났음을 인정하면 너무 저 사람한테 실망했어. 그게 오히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사람이 막 배신한 것 같아.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간의 고장났음을 보고 그래 인간은 원래 고장났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막 실망하거나 그러지 말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대상이지 내가 믿고 막 의지하고 이럴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어떤 국가나 교회 또 철저하게 이 어떤 가만 놔두면 부패해질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면서 철저하게 잘 관리하고 개혁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드림의 교회도 마찬가지. 교인들이 모였지만 조금만 우리가 이제 우리 모든 교회 다 마찬가지. 대형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인간의 부패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저희 드림의 교회는 참 저는 개인적으로 잘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재정감사도 열심히 하고 이제 다음 주 되면 우리가 또 이제 6개월 재정감사 거 가지고 또 이제 보고도 드리고 어떤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한테는 이런 깨끗한 재정을 사용하는 시스템이. 또 이제 우리 정관에 우리 드림의 교회는 세습이 안 됩니다. 우리 현준이 큰일 났어요. 예, 큰일 난 게 아니죠. 생각도 안 하고 있지만 우리 일단 목바가 났습니다. 우리는 그 정관 만들 때 이제 그리고 계속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돼야 되는 거예요. 종교 개혁의 정신이죠. 날마다 우리가 이 시스템 계속 어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법과 제도가 있지만 이걸 자꾸 사람들이 악용하려고 할 거야 아마. 왜냐하면 부패한 재성이 있어서 어떻게든 법을 어기고 어떻게든 제도를 이용해서 자꾸 막 이렇게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우리가 가만 놔두면 많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그래서 부지런히 견제하고 부지런히 감시하고 공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필요하고 또 그런 것들을 입법하고 또 그런 것들 시스템을 만들고 매일매일 개혁해 나간다면 굉장히 우리가 또 하나님 보시기에 창조의 모습을 회복해 나가는 그런 나라를 또 만들어 나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시는 귀한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